샬롬,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뻐해야 될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될 줄을 미리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달아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민족마저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인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에 요나는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정말 악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책망을 듣고서도 요나는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빠져나와 성읍 동쪽에 머물면서 그래서 그 성이 어떻게 되나 초막을 짓고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아니면 심판하지 않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하루 사이에 자라나서 요나의 머리를 덮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넝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동틀 때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해가 뜨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빨리 걷어달라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죽은 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이 죽은 걸로 인하여 네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나는 옳다뿐이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박넝쿨이 자랄 때 요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넝쿨이 죽은 걸로 인하여 그는 아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죄를 가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도시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넝쿨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곤충도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문자를 보내시고 연락하시고 기도하셔서 꼭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